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도 온 우주와 세상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네. 물론 정말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그런 시구절 그런 건 좋아해요. 그런데 많은 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는요 해석을 해야 돼요. 시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요 도대체 이 시인이 그 마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1994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라고 하죠. 수능 1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학력평가라 그래서 달달 암기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이 딱 시작됐는데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탐구 영역. 특별히 제가 이 언어 영역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수리 탐구 영역은 좋아했습니다. 물론 좋아했지만 성적이 잘 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언어 영역을 참 제가 난감했던 게 뭐냐면 시를 딱 해놓고 지문으로 내놓고 이 시인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그거 저건 것 같고 도대체 시인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시편 이 시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아니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해요.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는요 구조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윗을 비롯한 다른 시인들의 마음이 쉽게 이해가 돼요. 왜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는 동안 똑같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시인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시편만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가 그런 구조예요. 창세기부터 의인과 악인이 시작이 됩니다. 악인은 대표적으로 누가 시작하죠?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대신 가인은 악인의 계열이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의인은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셋입니다. 셋을 통해서 의인의 계열이 쭉 시작돼요.
지난주 주일 저녁 제가 소개한 것처럼 에녹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의인 셋의 계열과 가인 악인의 계열이 계속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공격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게 생명을 주려고 영향을 계속 끼치는 이 구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면 세상 신에 속했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그거는 여기에요. 여기는 악인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든지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는 악인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 시편 2편 말씀도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시편 2편 말씀은요 1편 말씀과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 2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1편에 시작하잖아요. 2편의 끝에 뭐라고 끝나냐면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였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이 시편 2편에서 좀 더 확장이 된다는 거죠. 오늘 2편 말씀에는요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이방 나라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할 때, 이스라엘 왕이 즉위식 때 이 시를 계속 읽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즉위시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즉위시가요 시작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이 시편 2편 말씀은요 어느 왕 때 쓰여진 시일까요? 누가 쓴 시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에는 대부분 다윗이 썼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방 나라들 다 제압했습니다. 그전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공격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으로 될 때 모든 주변 국가를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땅도 넓어졌어요. 그래서 평안한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방 나라들이 반역을 일삼습니다. 갑자기 조공을 다윗에게 바치던 이방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호, 이것들 봐라,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지금 헛된 일을 꾸며 라고 지금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라고 했을 때 당시 대해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국가가 뭘 의미할까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요 얼마나 세상이 완전히 격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도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알곡이 누군가, 가라지가 누군가 한번 거르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세상이 성경을 공격을 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더 지금 진화론이요 득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진화론은 학교 교과서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도 유신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있어요. 신은 인정해요. 신은 인정하는데 그러나 진화론도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저는 액면 그대로 창세기에서 6일 만에 창조했다면 저는 6일 만에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오래전부터는 이 창조가 6,000년이 이 지구의 나라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과학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수많은 그 세상 논리와 교회들이, 신학이 타협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양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폭력과 부패와 더러움으로 이 시대를 더럽히고 있어요. 아니 한국을, 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아세요? 2절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 대적합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공격해요. 한 가지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연합, EU라고 하죠. 이 유럽연합이 1994년도부터 이제 하나가 되자라는 기치 아래 정치와 경제를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워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2012년도에 EU, 유럽연합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가지고 옛날에 음모론자들이 야 정말 이거 뭐 EU가 유럽연합이 666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 걸음 행세가 심상치는 않아요. EU를 시작할 때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였는지 아세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저 왼쪽에 보이는 그림 있죠? 저게 EU, 유럽연합이 시작할 때의 포스터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왼쪽 그림에 밑에 오른쪽에 노란색 네모칸이 있죠?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자예요. Europe many tongues, one voice. 유럽에 있는 많은 tongues, 혀, 언어가 이제 one voice, 한 목소리를 내자 라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이상해요. 그림이요 무슨 건물을 짓다 말았어요. 저 그림을 어디서 따왔냐면 바로 저 옆에 있는 1500년대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본따 왔다 그래요. 저 피터 브리겔이 1500년대 그린 저 그림은 제목이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제목이 바벨탑이에요. 저 그림을 그대로 유럽연합이 포스터로 따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짓다만 옛날에 실패한 바벨탑, 그때 언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 흩어버리셨잖아요. 언어가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못 짓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유럽이 한 목소리로 나머지 저걸 제대로 지어보자 라는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만 그린 게 아니에요. EU, 이 유럽 각 국가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들이 모이는 국회의사당, EU의 국회의사당이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 그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림, 저희 실제 지금 파리에 있는 EU 국가들의 대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입니다. 뭘 형상화했습니까? 바벨탑, 아까 그 그림 그대로예요. 그림 세 번째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바벨탑 그림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잘 안 보이십니까? 다음 그림, 저걸 합성하면 저런 그림이 돼요. 저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형상화해서 건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게 바벨탑이에요. 짓지 말라고. 근데 그걸 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EU 행정 사무국이 있습니다. 행정하는 건물을 하나 벨기에에 만들었거든요. 벨기에 저 그림인데요. 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처럼 보이죠? 분명히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 깁니다. 그렇죠? 저건 그냥 열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한쪽 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가운데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흔히 적그리스도나 또는 그 이단들을 상징할 때 휘어져 있는 십자가, 가운데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어요. 국회의사당 아까 바벨탑처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뒤에서 숨어서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대적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뭐 음모론 아닙니까? 이상한 무슨 뭐 옛날에 마지막 신호 무슨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게 꼭 유럽연합이 옛날에는 666이다 말인데 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AI가 666 뭐 적그리스도 그런 말도 나오지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건 시대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만들어진 신,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다 만들어낸 거야. 근데 참 우리가 읽으면 우스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책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의 이 책 내용에 지지를 보내는데, 놀라운 건 예수를 믿는 청년들 중에도, 기독 청년들 중에도 이 책 읽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 통계 자료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 올리브유, 감람유 기름을 발랐거든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통치자가 아니라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네가 대리자가 되어줘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방 나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대관식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절 말씀,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는 더 이상 귀찮아.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맹 거? 무슨 결박?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 이 성경 말씀, 그 결박, 귀찮아, 벗어버리자. 죄송해요, 저 말씀은 이방 나라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하나님 하라는 말씀, 귀찮아, 이거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걸 혹시 여러분들 생각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마음껏 일요일날 등산 가고 나쁜 짓 해도 마음에 양심되고 거리낌도 없이 마음껏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다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바로 3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결박, 그 법을 귀찮아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육체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 이놈들아, 하나님 비웃으세요. 그냥 비웃는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정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바벨론관이라고 있다 그래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 바벨론관 유물들이 엄청나다 그러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가장 강력했던 통치자 중에 한 명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꼽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왕입니다. 다니엘서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여러분, 세상이 다 무서워하던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아,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3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이 응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에 있으리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처럼 3년 동안 숯불 속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이 되옵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던 느부갓네살 왕, 그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떨지 않았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한번 비웃으니까 이것 봐라, 그 한마디에 이것 봐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바로 미친 사람이 되고 3년 동안 정신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일까요?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분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똑똑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 세계 온 우주가 통 안에 한 방울 물 같다. 통,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사투리 좀 쓸게요. 바켓스에, 바켓스에 물 한 방울 같은, 그게 온 열방이라는 거예요. 세계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작은 티끌 같고요, 섬들은 먼지 같다는 거예요. 수천만 개 섬들이 전 세계에 많잖아요. 수십만 개겠죠. 그 섬들이 먼지 같다는 거예요. 먼지.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빈 것 같다는 거예요.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 넓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말 안 듣는 유다를 그렇게 훈육하시기 위해서 뭘 쓰십니까? 이사야 7장 18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 여기서 애굽, 아수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두 나라를 뭐처럼 부르냐면 파리, 벌,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하나님 보기에는 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 같은 곤충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세계는요, 서로 군사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무기 수천 개가 지금 러시아에, 미국에, 각 나라에 있습니다. 엄청난 과학 지식이 하루하루 변하고 있어요. AI 앞으로 정말 무시무시하게 변하게 될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 수많은 놀라운 것들, 무서운 것들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은 그런 대단한 것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배설물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의미하겠지만 그런 강력한 무기, 핵, AI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있죠?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 워싱턴 백악관 옆에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그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예배를 종종 드린다 그래요. 그러면 꼭 주일날 아침이나 토요일날 그 교회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혹시 내일 대통령이 오시나요? 그 교회 오시나요? 또는 주일 아침에 혹시 대통령이 그 교회 오셨습니까? 예, 오셨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 교회를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런 전화를 받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대통령이 오늘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출석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누구 보러 오셨습니까? 왜 매주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말 의지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 밖에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시는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진노하십니다. 세상을 혼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방법이 5절. 그때에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하십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놀라게 하실까요? 어떤 대단한 방법을 쓰실까요? 그게 6절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뭔가 좀 세상적인 강력한 무기, 강력한 어떤 그런 것으로 그들을 좀 두렵게 하시고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웬 아들 자랑을 하고 계세요. 평범한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다윗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의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죠. 자기 아버지 형제들조차 사람 취급받지 않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어려워요. 지금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는 강력한 무기로 지금 공격하려고 합니다. 잘난 사람들로 득실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을 세우세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세우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도 모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찌질이 같은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40년간 양치기 하던, 말 더듬던 모세를 쓰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디셉이라는 촌동네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던, 누가 보면 진짜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같았던 세리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처음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고요, 목수 출신이었고요, 저기 중심 예루살렘 중심가도 아니고 저 변방에 촌구석 중에 촌구석인 갈릴리 옆에 있는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온 우주를, 그 예수 한 사람을 통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하지만 오늘 이 2편의 왕의 즉위식은 바로 진짜 왕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다가요, 어려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설집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다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지금 2편 말씀을 가져왔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도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시편 2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2편 말씀은 늘 많이 보셨을 건데 잘 모르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7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저기 낳았다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일으키사가 무슨 뜻이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저 노란색, 너를 낳았다는 위에는 노란색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낳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지쳐 낭망스러운 이 시대 속에 다시 우리를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낳아주신다, 부활케 하신다, 그런 의미가 낳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에게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이 말씀대로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2편은 다윗에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8절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8절 말씀, 저기 내게 구하라. 뭘 구해야 될까요? 이방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 이방 나라 좋은 것도 우리나라에 다 경제적인 원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좀 재정적으로 다른 집에 좀 오게 해주세요. 단지 그걸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방 나라 그 자체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이방 나라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해달라. 내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남목 땅에, 이방 나라 같은 이 동구 땅에, 울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아,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믿는 우리만요? 아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제 의인과 악인의 싸움에서 의인만 구원받고 악인은 다 멸망당해, 세상 나라 다 멸망당해. 아닙니다. 지금 세상 나라, 이방 나라들, 너희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들도 진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어라.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떨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텔레비전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헌금을 많이 내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사가 그 헌금을 착복을 하고 큰 집을 사고 호의호식을 한 게 들켰어요. 그 헌금한 걸 횡령한 게 들켰습니다.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헌금을 했는데 그 공금을 수많은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외쳤던 그 예수님, 당신이 정말 은혜를 끼쳤던 그 하나님의 신앙 거짓말이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가 몰랐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죄를 심판하시는 엄유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과 육신까지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죄인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아요.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람쥐 쳇바퀴 하듯 변화가 없는 사람 괜찮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나오십시오. 이제 연세가 너무 지긋해서 나는 무슨 말, 성경 말씀도 잘 몰라. 괜찮습니다. 여호와께 나오십시오. 누구나 나오면 복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에게 피해야 될까요? 12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춰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십시오. 입맞춤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분명히 실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과 입맞추듯 뜨겁게 진실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입맞추듯, 주님과 입맞추듯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주님과 입맞춤이에요. 매주 드리는 그냥 4층에 앉아있고 그냥 뒤에 앉아있고 그냥 성가다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저도 설교자로 서는 게 아니라 저도 예배자로서 누구보다 뜨겁게 제가 찬양하고 싶고 누구보다 뜨겁게 제가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입맞추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은혜가 됩니다. 성가대가 무슨 찬양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예배는 오직 나와 주님과의 입맞춤의 시간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런 진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님과 입맞춤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예요, 내게 있던 그 큰 문제들, 나를 위협하던 세상 콩알처럼 작아질 것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만 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내 신랑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친밀한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밖에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완벽한 성경 시나리오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머지 요한계시록만 남았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끝장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바꿔 말하면 그 능력의 한마디 말씀으로 끝장났다고 여겨진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가. 바라기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에게 날마다 입맞추면서,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진정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